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결단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2월 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누구나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고리템분 여사 말을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때 나귀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등에 태우고 가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 자기에게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늘 그 생각을 제가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니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지, 내 자체는 어떤 사랑받을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사실 한국의 목회자 전부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줘요? 주님을 섬기니까, 목사로 섬기니까 사랑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종종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먹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웬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좀 의아스러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거든요. 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언뜻 보면은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괜찮은 친구가 하나쯤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시험 삼아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자, 식사 예절, 당시 문화는요, 집에 오면은 일단 발을 씻게 해줘야 합니다.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물 떠다 발을 씻어줘요. 팔레스틴 문화가 사막 기후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주로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줘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웰컴 인사입니다. 여러분 중동식 인사 아시죠? 양쪽 볼에 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이 감람유라든가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게, 이게 웰컴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생략이 됐거든요. 사실 예수님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초대나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푸대접해서 초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식사하려고 자리를 잡았어요.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 식탁에 앉아 먹지만은 그 2000년 전에 그리스 문화, 그 당시 문화는요, 이렇게 누워서
왼쪽 손으로 지지하고 왼쪽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식사들을 했어요. 이제 성경에 그 근거가 나오죠. 예수님 품에 앉아 식사하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바로 앞쪽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식사 자리를 잡고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웬 여성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 발은 더러워요. 안 씻었기 때문에. 근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눈물이 보통 떨어진 게 아니라 막 뚝뚝뚝뚝 막 떨어졌나 봐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닦아줄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싼 향유, 감람유도 아니고 향유를 가져다가, 저게 그 당시 여성들의 이제 그 재산을 저축하는 이제 유일한 건데, 저걸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 갑자기 난입한 여성 때문에 식사가 중단됐을 거고, 시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집에 모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입맞춤에 웰컴도 없지, 향유도 없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일단 누군지 모릅니다. 뭐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몇 명 나오기는 해요. 동일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요. 자, 이 여인은 다만 그 죄인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창녀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간 온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거 죄인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접촉하는 사람도 없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식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했죠.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시몬이?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자, 이 누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선지자 비스무리한 사람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어사무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적어도 선지자라면 신적 능력이 있어서 자기 발을 지금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고, 적어도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쫓아내거나 거절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 보니까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푸대접을 했겠죠.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를 알았어요. 즉 죄사함, 구원의 은총을 받을 거를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성경은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고,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죄를 선언하세요. 사죄. 자, 48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당시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래야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여자여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은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다르지만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여성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남자들에게 의해서 함부로 버림받기도 했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법정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이 여자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놀라운 겁니다. 죄인도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안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데 자격 요건이 당시 죄인으로 천대받던 여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이 점, 이게 놀라워요. 그 여인만 받아주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저도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죠. 대신 속하기 위하여, 즉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죽음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가 믿고 인정하면 너의 죄도 사하여지고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십자가의 교리예요. 대속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새 번역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느냐?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줬느냐? No,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자, 두 사람이 있는데 각각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500데나리온이면은 2년치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이면 2달치 월급이에요. 자,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질문입니다. 시몬에게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감사해 하겠냐? 누가
그 탕감해 준 분을 더 사랑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 여자가 바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데나리온도 5,000데나리온도 5만 데나리온도 5억 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그거를 믿고 있느냐, 이게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저 여인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저 여인은 자신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그걸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야 바리새인 시몬도 너는 너 자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선수입니다.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낙인 찍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 선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예수님마저도 낙인 찍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몬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하든가, 죄인인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남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지,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약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는, 주님께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고 서서 두 손을 들고 다 보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다 지켰습니다. 저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했고요, 감사원도 했고요, 예배도 안 빼먹었고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저 잘했죠? 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죄인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나를 살립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은혜로 대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